구약성경 1311쪽 1311쪽 학개서 2장 9절 1311쪽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 장로 기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용인에 있는 교회여서 굉장히 크고 또 특별히 화면이 얼마나 이렇게 대형 화면인지 찬양단과 함께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대단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모이셔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나 특별히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전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유배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배기라는 것은 이제 포로 생활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곳곳으로 다 이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피가 이제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제 접촉을 하기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이제 선민에서 이제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사실은 침공이 여러 번 있었죠. 586년에 3차 침공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고, 605년 여호야김,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제 애굽으로 잡혀갔고, 이제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또 포로로 여호야김 왕이 잡혀갑니다. 이때 이제 605년에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가죠. 그다음 597년에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죠. 여호야김 왕 때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망한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유다도 세 번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가 세 번 잡혀가게 되는데, 597년에는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때 이제 선지자가 에스겔서 아시죠? 에스겔서는 유다에서 쓴 거예요, 바벨론에 쓴 거예요?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가 쓴 거예요. 이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때 제 11년에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기록한 시편이 137편이에요. 137편. 혹시 앞에 띄워줄 수 있어요? 137편에 보면은 이제 눈물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발 강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의 종의 버드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거기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신 여호와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찬양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저들 앞에서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 앞에 찬양을 할까 하면서 이제 눈물로 썼던 시편이 137편, 이제 포로 때 이제 기록한 시편이죠. 근데 이제 포로 기간 중에 있으면서 그들이 느껴도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벨론이 세서 망한 게 아니라,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상을 섬겨서 망했다. 이제 그걸 깨달아진 거죠. 예. 근데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질병도 어디가 잘못된지를 알면은 대처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려울 때가 내 질병이 지금 왜 아픈지를 모를 때가 가장 힘든데, 이제 우리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를 알죠. 망한 이유가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망했다, 아니면 뭐예요? 애굽이 세서 망했다, 아니면 뭐 바벨론이 세서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했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망하게 한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망하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망했고 우리를 망하게 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왜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 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치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된 것이죠. 예, 늘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9절에 3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 32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전 민족이 다 멸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지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뭘 이렇게 예레미야가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저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이거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근데 그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한번 좀 길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망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진노에서 이제 벗어날 길은 하나님이 치심을, 이제 우리가 매를 맞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죠. 예,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니까 하나님 많이 징계하셔서 빨리 나를 이 죄악에서 이 벌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뺨을 돌려대서 억지로 맞겠다는 건 땅에 티끌에 입술을 대고 등짝을 맞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한 이유가 이제 범죄함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살리신 것을 보니까 나를 멸망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진노하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는 더 많겠다. 저번에 이제
지금 생각나는데 목포 시온성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한번 와서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이제 설교했는데 좀 이해가 됐는가 모르겠지만은 예, 이게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 진노를 거둬주옵소서 우리는 이럴 텐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좋으니까 아예 하나님 진노를 받게 아버지 이제 회초를 들고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회초를 들고 와서 아버지 나 때리세요. 나는 충분히 맞을 만한 놈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여러분 매를 안 맞아 보셨구나. 예. 그러면 이제 때리려다가 멈춰버리잖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런 소망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는 거 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 가운데 보내는 거죠. 힘들지만 보내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시죠.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 했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 우리 학교에서는 표시를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70년 만인 538년에 고레스가 내려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예레미야가 몇 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학개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이제 반대가 생긴 거죠. 성전을 지으려고 애써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우리는 너희와 같이 질 수 없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을 지으려는데 그때부터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왕한테 다른 왕에 보내가지고 이들이 왕의 서쪽 영지를 이제 탈환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이제 못하게 막았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몇 년 동안 못 짓다고요?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게 멈춘 거예요. 멈췄는데 이제 누가 16년 만에 나타났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왜 멈췄느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성전을 지키는 지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안 돼 어떻게 집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안 지으면 너희들의 삶에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먼저 무엇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돌아오셨죠? 우리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1장 3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일꾼은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되고 너희의 삶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심어도 뭐 이게 소득이 없지 않느냐?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왜 성전을 지어야 되죠? 성전을 지어야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성전을 지어야 속죄의 제사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을 짓지 않냐고 그냥 제사만 이렇게 드려도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죄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뭘 지어야 된다?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이제 다시 그 새로운 왕의 16년 만에 다시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것만 갖고도 안 되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성전의 구약적 성전 이미지가 바로 그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의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전이 있다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짓지 않고 나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느냐?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써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믿음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3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뭐라고요?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2차 침공 때 잡혀간 여호야긴. 우리가 이제 열왕기 끝에서나 다 보면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다시 바빌론 왕과 함께 식사했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이 손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인장반비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바벨론에서 끊어진 게 아니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다윗 왕가가 지금 역대는 계속 다윗 왕의 후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여호야긴의 손자 누구에게요? 스룹바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다윗에게 약속된 그 언약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결국 누구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수르바벨을 써요. 수르바벨은요 사실은 외모적으로나 외적으로는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그냥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의 총독인데 너무너무 그 바벨론에서 보면은 이거 뭐 너무너무 벼슬아치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야에도 뭐 다윗 같지도 않고 솔로몬 같지도 않고 아주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인장반지로 삼고 너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스가랴서 3장 한번 이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 구약의 그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의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환상 중에 보는데 스가랴가 보니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깨끗해야 되거든요. 항상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져 있고 항상 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막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저분한 자가 어떻게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가랴 환상 중에 내가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도 얼마나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지저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탄이 막 공격하는데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드셔가지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는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르바벨은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죠. 여호수아도 너무 지저분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리 밖에 나가서 농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속죄의 제사가 올라가고 아멘. 그리고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학개서 2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성전을 보는 이 성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속죄를 받고 누구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수르바벨도 쓰임 받고 여호수아도 쓰임 받죠. 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진짜 성전이신 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그 헤롯 성전, 그 엄청난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누가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훨씬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헌금 드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 제사의 형식을 다 해도요, 누가 속죄하지 않으시면, 예수 믿지 않으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드려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도 진짜 참 성전이 세워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성전이 예수 믿고 속죄함 받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반주를 워낙 잘해서 금방 하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손을 내밀고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커도 이후에 성전의 영광이 훨씬 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룹바벨처럼 또 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주세요. 앞에 나올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복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람 부르고 기도합시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 있어도 그들은 소망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수룹바벨 성전의 초라한 성전을 짓고도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은 수룹바벨처럼 여호수아처럼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때 묻은 우리들이지만 참 성전이 오시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성전으로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수룹바벨처럼 보잘것없고 여호수아처럼 보잘것없는 더러운 제사장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로 참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인장반지로 삼았노라.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노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너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일꾼으로 주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허물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더러운 때도 용서를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빈약함 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수룹바벨처럼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왕이신 우리 주님을 항상 찬양하게 하시고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베푸신 은총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눈물 지으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입게 하시고 더럽고 거슬린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이후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